안녕하세요. 2020년 11월 25일 주일 예배, 우리 온라인 예배 같이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시작 전에 우리가 광고 몇 가지를 나누고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우선 저희 교회 이 예배를 위해서 수고해 주시는 최신일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이 안 계시기에 이 근처 교회에 지금 부목사님으로 사역하시는 최진 목사님께서 저희 교회를 위해서 계속 설교해 주시고 앞으로도 몇 번 더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광고가 있는데요. 저희 교회 3대 목사님으로 섬겨 주신 조용 목사님께서 지난 17일 토요일 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분의 장례식을 어저께 저희 교회에서 저희 교회 여러분들이 봉사해 주시고 또한 저희 교회 분들이 많이 참석해 주시고 또 근처 목사님들도 많이 참석하셔가지고 최근에 제가 참석한 장례식 중에 제일 큰 장례식으로 아주 목사님 모든 분들이 진짜 은혜스럽게 천국 환송 예배를 마쳤습니다. 그때 수고해 주신 여러분들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고 또 그 가족들을 위해서 특히 그 조 사모님을 위해서 그분의 건강과 또 그분의 그 평안을 위해서 계속 그 가족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 같이 저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던 그 잭스 형제님께서 콜로라도 이사를 가시는데 그 집이 저희 교회 그 프로퍼리에 계셨는데 그 프로퍼리가 지금 it's for rent.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은 교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미리 광고 드리는데 11월 1일 주일 그 서머타임 세이빙이 바뀌었으니까 꼭 잊지 마시고 시간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 지금 아프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한 저희 교회 그 운영을 위해서 또 담임 목사 청빙 과정 그런 것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박연아 안사님께서 오셔서 우리 예배를 시작해 기도로 인도해 주겠습니다. 기도로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언제나 살아계시며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 사랑하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마음을 다해 주님께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주님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저희가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과도한 근심과 걱정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많은 성도들이 고통당하고 있으며 교회에 나오지 못함으로 영적으로 어려워하는 이들도 많습니다. 자비의 하나님, 힘들어하는 영혼을 일으켜 세우사 주님으로 인해 힘있게 일어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람의 생각대로 되지 않고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을 때도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기대하게 하옵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수많은 교회들이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함께 모여 찬양하지도 못하며 함께 교제도 나누지 못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께 기도하오니 이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노제 한인 침례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 지치지 않게 하시고 예배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나누게 하옵소서. 하나님, 건강 때문에 고통 속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무거울 때 주님께서 친히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사랑하는 이상희 자매님, 지금 리헵에서 회복 중에 있습니다. 자매님의 아픈 몸에 힘을 불어 넣어 주셔서 일어나게 하시고 그 기쁨을 주님 앞에 나와 감사드릴 수 있는 날이 빨리 오도록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세상에 위로할 자 오직 주님밖에 없사오니 주님만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가 지금 담임 목사님의 부재로 힘들어하며
소금과 빛이 되어야 할 저희가 어둠 속에 헤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님이 합당하실 때에 준비하신 목사님을 보내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며 준비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보내주실 목사님을 통해 주님 보시기에 부끄러움 없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전하실 최신일 목사님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 고린도후서 3장 말씀을 통해 성도들은 귀를 열어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말씀 가운데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최 목사님, 오직 주님께 붙들려 주님만을 사랑하며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목사님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두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저희가 어디서 예배를 드리던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성령 하나님께 의탁하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병든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누움과 잡힌 자의 모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천노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우리 집에서 예배 드리실지라도 우리 가족분들에게 아니면 혼자 계시는 분들에게도 우리 스스로에게 주님만이 소망입니다라고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만이 소망입니다. 우리 주님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님 안에 소망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들이 붙들 때에, 기억할 때에, 되새김질할 때에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지난 주일 공동체 주일 예배 말씀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우리가 이제 주님의 향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었는데요. 주님의 향기를 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라고 나눴고요. 또 주님의 향기가 내 삶에 머물기 위해서는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처럼 기다리고 용서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우리가 기다림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때를 우리가 사모함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들께서 종이와 펜을 가지시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들 적으시고 또 예배 이후에 여러분 공동체 분들하고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이 때로는 미디어에서 좋은 건강의 소식이나 그런 것이 나오게 되면 잊어버릴까 봐 적잖아요. 동일합니다. 하나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기 강단에서 누가 설교하시던지 간에 그 선포되어지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적으셔야 되고 그것을 나누셔야 되고 그것을 기억하심으로 여러분 삶 속에 지금은 각자 각 집에 계시지만 우리 산호세 한인침례교회 성도님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순종할 때에 우리 산호세 한인침례교가 소망이 살아나고 힘을 낼 수 있음을 아버지 이 시간께 선포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지만 하나님 여러 가지 환경으로 또 건강이 허락하지 않아서 같이 예배를 못 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또 우리 어르신분들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분들에게도 성령님의 평안함이 성령님의 위로하심이 성령님의 힘이 그들에게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산호세 한인침례교회 성도로서 같이 말씀을 사모하여 같이 모인 모든 자들에게 성령님의 은혜가 성령님의 도우심이 우리의 말씀의 순종에 이르기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고린도 후서 3장 1절서부터 5절까지 말씀을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고린도 후서 제가 다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을 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뭇 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와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요, 영적 장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하고 함께 말씀을 관찰해보고 같이 선포하려고 합니다. 영적 장님의 정의는 무엇일까요? 영적 장님의 정의는요, 하나님의 일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바로 영적인 장님이신 분들이십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하나님의 일을 발견한다 할지라도 조금 희미하게 조금씩 하나님의 일을 발견해 나아가는 증상이 조금씩 좋아져가는 영적 장님인 것인지 우리가 온전하게 영적인 장님에서 회복되는 날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온 나라가 다시 하나님의 주권으로 회복되었을 때에 그때는 우리가 온전히 영적인 장님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에 계속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조금씩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눈을 떠져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고린도 교회 분들은 영적인 장님이었는데 그 증상이 굉장히 심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들 또한 우리가 믿음의 성도라고 우리가 형제 자매라고도 하지만 우리들 안에서는 그 영적 장님의 그 질병 정도가 심할 때가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세 가지 단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영적 장님의 회복의 세 가지 단계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내가 장님인 것을
인정해야 돼요. 인지해야 돼요. 우리가 영어로는 블라인드 스팟이라고 얘기를 하죠. 내가 모른다라는 것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몰라요. 근데 내가 모른다라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그것이 시작이 되어서 점점 알아가고 눈이 띄어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이라든지 사두개인이라든지 종교 지도자분들이 예수님에게 꾸지람을 당했잖아요. 영적인 장님이라고. 왜냐하면 그들은 스스로 영적인 장님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우리의 첫 번째 단계는 내가 영적으로 장님인 것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확한 치료자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확한 치료자를 아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들 저희들이 살다 보면 병에 걸리기도 하고 아프기도 해요. 근데 사실은 병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치료할 방법이 있는가가 더 중요해요. 사실은 병명은 사실 그거 중요하지도 않은 것 같아요. 치료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치료 방법을 찾아내고자 많이들 노력하잖아요. 저희들의 영적인 장님의 치료자는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분의 처방에, 그분의 말씀 앞에 우리들이 순종하는지. 의사 선생님이 이 약을 드십시오라고 했을 때 때로는 저희들이 의심이 많아서 그 약을 먹지 않고 계속 미루다 보면 우리가 때로는 병이 악화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정확한 치료자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인지했을 때는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 앞에 우리들이 순종함으로 그 처방에 우리가 그 말씀을 먹음으로 살아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두 가지 증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영적 장님의 두 가지 증상은요. 첫 번째는 아까 전에 정의가 영적인 장님의 정의가 하나님의 일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영적 장님의 정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 증상은 무엇이냐면 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지를 못해요. 나를 통해서는 굉장히 잘 보여. 나만이 꼭 다 하나님의 일만 하는 것 같아요. 내가 해야지만이 하나님의 일이 꼭 끝나는 것 같고 시작인 것 같고 내가 하나님인 것 같은 착각을 이룰 때가 참 많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영적인 장님인 사람들의 증상 중에 첫 번째가 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자꾸 보지를 못해요. 여러분들 외람된 말씀이지만 모든 교회가 어떻게 보면 목회자 중심의 교회를 갖고 있어요. 목회자가 굉장히 중요해요. 지도자이기 때문에. 하지만 지도자의 역할과 성도님의 역할과 다른 분들의 모든 안수집사님들의 역할과 전도사님들의 역할과 모든 사람들의 역할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 하나만 빠져도 몸이 아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그 첫 번째 증상, 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역할을 보실 줄 아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증상은요. 나를 통해서 때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여러분들께서 너무 미니마이즈, 너무나도 여러분들이 그걸 드러내시지 않을 때가 많아요. 아유 제가 겸손해서, 겸손한 건 아니죠 사실. 겸손하다라고 우리들이 여겨지지만 그건 사실 어떻게 보면 겸손이 아니에요. 때로는 솔직하게 속마음으로 들어가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일이 있는데 그것을 때로는 하기 싫고 귀찮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 발견하실 수 있는 눈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꼭 교회가 아니라 할지라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가정에서 아기가 태어나잖아요. 그 아기가 하는 역할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가족 구성원 안에서도 교회 구성원 안에서도 이 산호세 지역에 우리 산호세 한인침례교회의 역할이 어마어마합니다. 그 눈을 뜨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은 무엇이냐면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눈이 띄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3장 1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3장 1절입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우리가 스스로 우리가 스스로 recommend 해야 되겠느냐, 다시 시작해야 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아마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본인들을 자천했던 것 같아요. 본인들의 자랑, 본인들의 추천서를 들이내면서 우리는 너희들에게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럴 때 아마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우리에게는 바울 선생님이 있었는데요. 그랬는데 아마 그들이요, 거짓 교사들이 그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추천서를 줬었나요? 아니요, 그런 거 없었는데요. 거 봐요. 바울이 여러분들에게 사례비를 받았나요? 아니요. 자격이 없으니까, 받을 자격이 없으니까 안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추천서 있으니까 여러분들 저한테 연보, 헌금 내시고 이제 제대로 신앙생활 해봅시다.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마음 아픈 방문을 했을 때에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아마 당신 추천서 있냐라고 물어봤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우리가 많은 경우는 알지만 아주 간혹 우리의 자녀들이 중고등학교 그 폭풍 그런 전야 시대를 지내면서 가끔 엄마 아빠한테 아빠가 내 엄마 아빠가 맞아 그럴 때가 가끔 있기는 해요. 근데 아주 드물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그것도 해결이 돼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무엇이냐면 궁극적으로는 우리 그러한 벌스 서티피케이션이 없다 할지라도 부모님은 부모님인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추천서가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요 추천서를 썼어요. 고린도 지역에서 로마서의 그 로마 편지를 쓸 때에 베베라는 여성 리더를 통해서 그 로마서를 가져가게끔 했기 때문에 추천서를 썼었어요. 그리고 또 에베소 지역에서 고린도 사람들에게 편지를 쓸 때에 그 디모데라는 사람을 보냈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추천서를 썼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의 문화에서는요 추천서가 있으면 먹을 것과 잠자리가 해결이 되었어요. 때로는 직장까지도 해결이 되었어요. 그래서 추천서는 중요하기도 해요. 하지만 고린도 교회는 추천서가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꼭 추천서가 나쁘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가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추천서인 거잖아요. 부모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지금까지 먹여 주시고 키워 주셨으면 더 이상 뭐가 추천서가 필요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과 저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 더 이상 우리가 뭐를 구하겠나요? 우리가 때로는 영적 장님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일을 보지 못하고 상대방을 통해서 하는 일을 보지를 못하고 거짓 교사를 통해서 거짓 문화를 통해서 자꾸 그게 영향이 들어오다 보니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보이질 않게 되고 세상적으로만 눈이 뜨여지게 되고 하나님의 눈은 점점 갇히게 되고 그래서 지금 고린도 교회는 영적인 장님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2절하고 3절을 읽어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너희는 나의 편지다. 너희는 바로 나의 추천서다. 너는 추천서가 필요가 없다라고 다시 그들에게 영적인 장님에서 영적으로 눈이 뜰 수 있게끔 다시 도와주고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너희들이 말하는 그 추천서는 잉크고 그리고 돌판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구약 성경에 매여 있는 그러한 것들이다. 아마도 거짓 교사들이 율법에 매였던 자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말하는 것들은 돌판이다라까지도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너하고 고린도 교회 너희들과 나하고의 관계는 성령의 영으로 된 것이고 마음판에 새겨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나의 편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편지는요 하나님의 하신 일이고 성령님의 일이고 열매이고 결과이자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영적 장님이다라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의 실체는 편지다, 하나님의 열매다, 하나님의 증거다라고 일깨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이러한 가르침을 듣고 조금씩 영적으로 눈이 띄어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영적 장님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영적 장님이라는 것을 인지해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을 내가 알았을 때에 해결 방법을 찾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4절서부터 5절인데요.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같이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확신은 누구에게부터 있다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확신이 있다라고 그러고요. 만족은 누구에게부터라고요? 예수님 안에서만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온전한 치료자는 예수님 한 분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전한 치료자는 예수님 여러분들 한 분뿐이십니다. 내가 영적인 장님인 것을 인지하고 온전한 나의 치료자는 예수님, 성경 말씀이라는 것을 내가 인지했을 때는 우리가 그것을 묵상함으로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서는 6절과 8절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사람들, 회복되어지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새 언약의 일꾼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새 언약의 일꾼. 오래된 언약의 일꾼이 아니라 새로운 언약은 약속이잖아요. 새로운 약속의 일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8절에서는 영의 직분을 받은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영적인 새로운 언약의 일꾼이고 직분자인데 그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요, 6절에 나와 있어요. 6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의 조문으로 하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조문은 율법, 아마 모세 오경을 이야기할 것이고요. 그 모세 율법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음으로 내가 영적인 새로운 언약의 일꾼이라는 것, 직분자라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요,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살아나면 여러분들은 새로운 언약의 일꾼이자 직분자예요. 근데 여러분들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자꾸 죽어나가요. 아파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새로운 언약의 일꾼들이 아닐 수가 있어요. 제가 좀 마음이 약해서 그런데요, 담대하게 얘기할게요. 아닙니다. 지금 구원받지 못한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요, 여러분들이 이루어가는 것이에요. 그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 내가 새로운 언약의 일꾼이라 그러면 나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죽은 나를 살려주신 것처럼 내가 그 은혜를 깨달았으면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거하는 가족이, 내 자녀들이, 내 배우자가, 교회 공동체가 나로 인하여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인하여, 성령님으로 인하여 오직 주님만을 통하여서 그것이 살아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저희들은 때로는 사람들을 대하고 여겨주고 말을 할 때에 죽이는 마음에 아픈, 아예 싹을 잘라버리는 우리의 육신의 생각을, 육신의 언어를 뱉을 때가 참 너무나도 많아요. 여러분들 괜찮아요. 예수님의 은혜는 여러분들의 그러한 실수를 덮고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실 수 있는 능력의 보혈의 피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돌아가심이 값어치가 있는 거예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실수를 자꾸 묵상하지 마세요. 그거는 사단의 전략이에요. 잊어버리세요. 다시금 일어서시고 다시금 살리는 자로서 살아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6절서부터 11절을 여러분들께서 성경적으로 쭉 한번 읽어보시면 제가 한번 요약을 해드릴게요. 옛 언약은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요, 죽이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돌판이라고 말하고 있고 사라질 영광이라고 말해요. 영광이긴 영광인데 사라질 영광이다, 온전하지 못한 영광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것은 작은 영광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새 언약은요, 6절서부터 11절까지 여러분들께서 눈으로 쭉 성경책을 훑어보시면 살리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마음판에 새기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 영원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옛 언약하고 비교하자면 더 큰 영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원어를 여러분들 살펴보시면 제가 이렇게 비유를 들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어린아이들이 처음으로 야광이라는 물체를 접했을 때 굉장히 놀래해요.
어둠 속에서 빛나니까 애들이 그래서 화장실에 들어가서 확인도 하고 손을 이렇게 해서 확인도 해요. 근데 그 야광은요, 햇빛 아래에서는요, 이게 야광인지 아닌지 분간이 되질 않아요. 어두운데 가야지만이 그게 환하게 비치고 희한하게 느껴져요. 그 야광이 구약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옛 언약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새 언약은 햇빛과 같아서 새 언약과 그 옛 언약이 비춰보면 구약의 그 언약은 값어치가 없을 정도로 보이지 않을 정도로 미비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께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의 선택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도 옛 언약을 붙들고 사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새로운 언약을 붙들고 사는 사람인가요?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도 아직까지도 이스라엘 백성은 옛 언약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잖아요. 없어질 영광, 작은 영광. 그것도 영광이 영광이에요. 근데 없어질 것이고 작은 미비한 것이에요. 하지만 저희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언약을 붙잡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언약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구약 성경에 보시게 되면 언약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언약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거는 약속이다라고 말씀을 안 하더라도 그것은 언약이에요. 우리들은 약속 뭐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하도 많이 약속을 어기니까 약속이라고 꼭 말을 해야지만이 약속이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말씀하시면 이루어지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게 언약이에요. 그래서 창세기에서는 언약이란 단어는 나오지는 않지만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부어주시는 사랑과 축복이 있어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언약이라고 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죄가 들어오게 되죠. 죄가 들어옴으로 이제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시고 언약해 주셨어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무엇을 보여주셨죠? 무지개를 보여주셨어요.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다시는 이제 물로서는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해 주시잖아요. 이 약속의 뜻이 무엇인지 아나요?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들을 향하여 구원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이었어요. 부분적인 약속이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잖아요. 내가 너를 축복의 덩어리로 만들어주겠다, 축복의 통로로 만들어주겠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약속해 주시죠? 너를 통하여 나라를 이루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나라를 이루겠다라고, 수많은 너의 자녀를 통해서 이루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 시대가 지나고 하나님께서 잠시 이스라엘 그 백성들을 모세 전에 이제 이집트의 인큐베이터 안에 집어넣어요. 그 노예로서 이제 그 안에서 잠깐 이제 기다려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안에서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다시금 제 아브라함과 한 약속을 다시금 일깨워 주면서 특별한 것도 또 한 가지가 무엇이 있냐면 나라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간은 그의 백성에 대해서 강조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또한 약속을 해주시고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다윗을 통해서는 무엇을 약속해 주셨죠? 그의 혈통을 통해서 왕이 태어날 것을 약속해 주셨잖아요. 이 노아 할아버지를 통한 약속과 그리고 모세를 통한 약속과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한 약속과 다윗을 통한 이 모든 약속의 궁극적인 그 이루어짐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잖아요. 그것이 새로운 언약이에요. 예수님께서 구원자이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나라가 선포되어졌어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 하늘나라는 나중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거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하늘나라는 나중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늘나라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나중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늘나라는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사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하늘나라가 이미 이 땅에 시작되었느니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들어가는 게 아니라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은 완성된 하늘나라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그 나라가 지금 시작이 되었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먹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여김을 받게 되고 그럼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약은, 새로운 언약은 예수님이 새 언약이라고 여러분들께 선포합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 보시게 되면 구약의 언약의 특징이 나와 있어요. 옛 언약의 특징.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요. 저는 이것이 신약의 복음의 방법이 이렇지 않은 게 너무나도 감사해요. 이렇다 그러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참 힘든 것 같아요. 하지만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셔서 한 분밖에 안 계신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을 누구든지 상관없어요.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지키는 게 아니라 일단 믿기만 하면 내 자녀라고 영생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여러분들 제자들 삶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그들하고 먹고 지내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쳤지만 그들이 복음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아셨던 게 무엇이었냐면 그들 마음속 가운데 그들 삶을 통해서 그들의 실패를 통해서 복음이 그들 가운데 쌓여져 가고 있다는 걸 알고 계세요. 그들은 아직까지 영적 장님이에요. 하지만 계속해서 말씀을 먹다 보면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교제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셨을 때 그들이 영적인 장님에서 눈을 띄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말씀을 계속해서 먹다 보면 성령님의 도우심이 가장 중요해요. 성령님께서 도와주심으로 여러분들의 영적인 장님의 눈을 띄어주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20절에 제자들을 다 모으시고 마지막 주에 그 유월절 만찬을 하시면서 포도주와 그 떡을 떼시면서 말씀하시잖아요. 이것이 내 새 언약이다 라고 그러세요. 너희들이 기억해야 될 언약이다. 제가 여러분들께 여쭤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이 새 언약의 의미를 깨달았을까요? 못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그러더라도 예수님은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고 있는 거예요. 새 언약이다. 여러분들 복음 수없이 들으셨잖아요. 그죠? 새 언약 수없이 들으셨잖아요. 하지만 그러시더라도 나이가 80, 90, 100세 되더라도 언약 복음은 우리가 날마다 묵상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늘나라가 회복되기 전까지는 그 새 언약을 우리가 fully 온전히 알지는 못해요. 그냥 알아가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약하고 신약의 차이가 있다면 이거예요. 지키면에서 믿으면으로 바뀌어지는 것이에요. 구약에서는 너가 행동으로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셨지만 신약에 와서는 너가 믿으면 무엇을 믿죠? 너가 죄인인 것을 믿으면 여러분들 죄인인 것을 믿으시나요? 이걸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영적 장님이신 거 믿으시나요? 그거를 여러분들 인지하셔야 돼요. 내가 영적 장님이라는 걸 인지하셔야 돼요. 이건 저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때로는요, 근데 제가 사역자다 이거 목회자다 보니까 왠지 저만 아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 다 틀린 것 같아요. 나만 왠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바로 영적 장님입니다, 여러분들. 영적 장님인 것을 인지하는 것. 그리하여서 나만을 통해서 하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도 역사하시지만 우리 가족, 배우자와 자녀와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가 다른 말로 예화를 드리면 이렇게 알려드릴게요. 살인자가 정말로 험악한 살인자가 물속에 지금 빠져 죽고 꼬로록 지금 잠겨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셔서 손을 내밀었어요. 내 손을 잡으십시오. 그러면 내가 살려줄게요. 근데 여러분들 그 상태에서 이거는 구약의 율법이에요. 내가 살려줄 테니까 똑바로 살겠어요? 안 살겠어요? 안 살겠으면 안 살려줄 거예요. 똑바로 산다 그러면 살려줄게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구약의 마음이에요. 근데 신약의 마음은요. 내 손 잡아요. 일단 내 손 잡아. 내가 살려줄게. 일단 내 손 잡아. 그래서 그 살인자를 잡고서 끌어내어줘서 그 살인자를 살려내요. 그러고 나서 다시는 죄 짓지 말고 살라 그래요. 그것이 예수님이 사복음서에서 병자들을 고치실 때요. 매번 반복해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불쌍해서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비밀은 뭐가 있냐면요. 병은 나았을지라도 예수님으로 깨닫지 못하면 그들은 구원받지 못해요. 신약은요. 새로운 언약은 우리가 너무나도 신비스러워서 우리가
언어로 설명을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왜 저를 선택하여 주고 저를 살려주신지는 모르겠어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살려주셨을까요? 여러분들의 붙잡음도 있었을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곳에 계셔서 여러분들을 붙드셨잖아요. 살려주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저희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죄 짓지 말아라. 여러분들 구약과 신약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순종하는 것이에요. 순종. 근데 다른 것은 무엇이냐면 순서만 바뀌었을 뿐이에요. 근데 우리가 때로는 우리 믿음이 자꾸, 여러분 이거 아시죠? 우리 미국 2세 아이들이 편안할 때는 자기는 한국 사람인 척하고 또 미국 사람이 좋을 때는 또 미국 사람인 척하잖아요. 엄마 아빠가 관심을 많이 가질 때는 Leave me alone 하면서 미국이 사람인 척하고, 용돈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할 때는 또 한국 자녀인 척하면서 도움 필요하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 모습일 때가 많아요. 우리가 원할 때는 구약으로 살짝 갔다가 옛 언약의 말씀에 다리를 걸쳤다가, 또 은혜를 강조할 때는 새로운 언약에 싹 다리를 걸쳤다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순종하셔야 돼요. 순종은 변함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순종해야 되는 것이에요. 구약은 순종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지만 그것이 달라진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이렇게 신약의 새로운 언약으로 해주셨냐면,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용서이고 희생이기 때문이에요.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용서와 사랑과 그러한 복음으로만이 죄를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길을 선택하신 것이에요. 여러분들 구약에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구약에서는, 그러면 구약의 하나님과 새로운 신약 성경의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이신가요? 아니에요. 동일한 하나님이셨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절차가 있으셨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구약의 에스겔 36장 26절에 보시게 되면, 또 새로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 율법의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미 구약의 하나님도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 올려드리길 원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셨어요. 근데 워낙에 안 하니까 알려주시는 거예요. 죄를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들 예레미야 31장 33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언약이 나오죠.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마음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나 하나님께서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을 기억하셔서 산호세 한인침례교회 이 예배 자리에, 온라인의 자리에 오신 모든 여러분들은 그러한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헌금 또한도 하나님께 내가 무언가 더 얻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넉넉하게 다 받았기 때문에 그것에 감사하여서 드리는 헌금, 예배 또한도 앞으로 내가 무언가를 더 얻기 위해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한 주간에 너무나도 감사하기 때문에 이 시간이 기다려지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드렸을 때에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구약의 옛 언약을 완전히 여러분들 나쁘다라고 말하시면 안 됩니다. 옛 언약의 기능은 죽음을 알려주게 하는 기능이 있어요. 여러분들 문둥병자나 나병 환자분들이 왜 위험한지 아시나요? 몸에 감각이 없기 때문에요. 계단을 올라갈 때 어느 정도 힘을 주고 올라가야 될지를 몰라요. 그래서 세게 쿵쿵쿵 내려오다 보니까 다리가 부러져도 그게 부러진 줄 몰라요. 인대가 아파도 아픈지 몰라요. 여기에 툭툭 부딪혀도 아픈지 몰라요. 아픔의 증상이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축복일 수가 있어요. 내가 아프기 때문에 의사를 찾아가잖아요. 내가 아프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가잖아요. 내가 아프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먹잖아요. 약으로. 그래서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언약의 말씀은 그 구약을 통해서 우리가 아프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걸 알려주시고 예수님의 새로운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이에요. 이 둘 다 필요합니다. 둘 다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너희가 하나님의 편지다라고 말씀했잖아요. 너희들이 바로 증거한 그 열매다라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편지를 보내주셨어요. 그분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에요. 성경책이 편지잖아요.
더 이상 뭐가 필요하겠어요? 여러분들한테 선택이 있습니다. 옛 언약을 선택하시겠나요? 아니면 새로운 언약을 선택하시겠나요? 많은 사람들이 영적 장림을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성경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성경을 잘 알지 못하는 이유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습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럼 우리 다시 한번 잠깐 한번 정리해 보면요. 우리들의 증상은 첫 번째는 영적 장님인 것을 인지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성경 말씀이 우리의 치료제라는 것.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치료제예요. 그러면서 우리들의 증상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하셨죠. 남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자꾸 발견하셔야 돼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발견하셔야 돼요. 그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새 언약의 일꾼이고 영적으로 직분을 받은 자들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3장 14절에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게 우리 삶에는 수건이라는 게 있대요. 수건. 그 영광을 보지 못하게 하는 그 수건이라는 게 있대요. 3장 14절에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우리들의 고집 센 거 다 알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한국 사람 고집 있는 거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이거 지금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신약 시대에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신이라 목사로서 아직까지도 구약 시대에 사는 사람처럼 왜 그런 수건을 뒤집어 쓰고 있느냐라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배경은 무엇이냐면요, 모세도 참 대단해요. 우리 모세 선생님도 하나님이 주신 돌판을 어떻게 깰 수 있는지 아무튼 그걸 깨고 나서 하나님께서 또 은혜로 두 번째 돌판을 주세요. 그 두 번째 돌판을 시내산에 가서 받으시고 내려오게 되는데 본인은 인지 못했어요. 본인이 얼굴에서 빛이 난다라는 거를. 근데 사람들이 모세 얼굴에서 하나님 만나고 나서 빛이 나니까 그 당시는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간접적으로 그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는 거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두려워하여서요 수건을 뒤집어 씌운 거예요. 근데 성경은 지금 그 영광도 사라질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결국에는 모세가 하나님에서 시내산에서 그 만난 그 빛의 영광도 사라져 가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그 수건을 벗으라 그러고, 이 뜻은 무엇이냐면 꼭 모세를 통해서만이, 꼭 어떠한 한 사람을 통해서만이, 목회자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이 수건이 벗겨진 사람을 새 언약의 일꾼, 영의 직분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행함이 있는 사람들인데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새 언약의 일꾼, 일꾼은 일하는 사람이잖아요. 직분자는 일하는 사람이죠. 그럼 무슨 일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을 발견하실 수 있어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상대방을 통해서 발견하실 수 있어야 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발견하는 연습을 계속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 또한도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산호세 한인침례교회에 이렇게 오게 되면서요, 하나님께서 산호세 한인침례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 있나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한 연습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차를 타고 오게 되는데요,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산호세 한인침례교회의 위치가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요. 집들 사이에 이렇게 있으면서 하나님의 복음이 이 교회를 통해서 이 많은 집들에게 퍼져나가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해 보게 돼요. 그리고 또한 이 예배당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찬양하기 너무 좋잖아요. 너무 좋은 곳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쓰실 때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예배당에 오게 되면요, 항상 일찍 오셔서 문 다 열어놓으시고, 또 저를 온도 체크해 주시는 자매님도 계셔 주시고, 또 기분 나쁘지 않게 웃어 주시고, 안녕하세요 인사해 주시고, 또 안수지 사님도 환하게 반겨 주시고, 또 여러분들 지금 온라인으로 여러분들은 앉아서 편안하게 예배 드리시지만 이것을 위해서 두 분이 컴퓨터 안에서 일주일 동안 고생하시고 파워포인트 많은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올려주시고, 이런 분들의 수고를 통해서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또 찬양을 인도해 주시고 피아노 반주해 주시고, 또 돌아가면서 같이 대표 기도를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같이 참석해 주신 안수 집사님들, 정말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지게 돼요.
지금은 우리가 팬데믹 상황으로 몇몇 사람밖에 교회 와서 예배드리지 않지만요. 저는 여러분들 이 앞쪽문을 통해서 들어왔는데요. 이 앞쪽문에서 들어왔을 때 사람들이 웃고 환영해 주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것을 느껴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온라인상으로 예배를 들어주시는 것, 내가 지금 바쁘고 정신이 없지만 그래도 오늘 주일이고 내가 산호세 한인침례교회 성도로서 예배 드려주시는 여러분들, 모든 여러분들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아까 두 번째는 또 우리가 나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찾아봐야 된다고 했잖아요. 제가 여러분들 또 저를 통해서도 한번 찾아봤어요. 자랑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 이게 참 부족한 것 같아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자꾸 가리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겸손은 하셔야 되지만 너무 지나친 겸손은 교만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겸손한 마음으로 제가 생각해 보면 저는 한편으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청년부 그냥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설교하고 또 한 작은 교회 담임 목사님을 도와드리는 한 작은 그냥 목회자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힘든 가운데 설교할 수 있는 그러한 영광을 저에게 주신 것은 제가 하나님께 너무나도 감사해요. 여러분들 제가 산호세 한인침례교회를 통해서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에 부담감이 많을까요? 기쁨이 많을까요? 기쁨이 많습니다. 부담감도 있어요. 여러분들 분명한 부담감도 있어요. 왜냐하면 몇 안 되신 성도님들 앉아 계시고 또 영상으로 제가 한 번도 만나뵈지 못하면 성도님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부담감은 있어요. 그런데요, 재밌는 거 뭔지 아세요? 저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면 부담감이 커져요. 최신일 목사가 말씀하려면 잘 전해야지 막 이러면서 하게 되면 부담감이 커지면서 잠을 못 이뤄요. 근데요, 저 실수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하나님만 영광 올려드려야죠. 하나님 저 능력 아시죠?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만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그러니까요, 기쁨이 넘쳐요. 쓰임 받을 수 있어서 감사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들 가족 가운데, 우리 산호세 한인침례교회 성도님 통해서 여러분들 바라보시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2절에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말씀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3장 16절에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이것은 오늘 저희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모두가 다 영적 장님이에요. 조금씩 증상이 좋아지고 있는 것 뿐이지 예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진다라고 하잖아요. 사람이 안 보여지게 돼요. 사람이 보이게 되면요, 자꾸 악취가 나게 돼요.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면 향기가 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3장 18절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광으로 말미암느니라. 주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광스럽다라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을 발견하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제 삶 속에서요, 저를 좋은 학생이라고 여겨주신 분이 계셨어요.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 제가 중학교 때 말을 잘 듣는 학생이었을 것 같나요? 아니면 장난이 심한 학생이었을까요? 맞습니다. 장난이 심한 학생 중에 한 명이었어요. 장난이 심한 학생들은 앞에 안 앉아요. 항상 뒤에 앉아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최악의 학생들은 항상 코너에 앉아요. 그리고 저는 그 맨 뒤에 코너에서 앉아서 무엇을 했냐면요, 수업 시간 때 수업은 집중하지 않고 그 당시 쓰레기통이 있었는데 고무, 그 김장 담그는 고무 같이 생긴 쓰레기통인데 커다란 건데 뚜껑이 있었어요. 근데 그 뚜껑도 고무로 돼 있어서 저의 짝꿍, 그 반대쪽에 있는 친구하고 그 고무 뚜껑을 굴리면서 수업 시간에 최대한 몇 번까지 굴리나 그거를 숫자를 세면서 신기록을 매 수업마다 깨고 그것이 저의 낙이었어요. 근데 하루는 선생님이 수업하시다는 데가 칠판에서 뭘 막 적으실 때 그 친구가 정신없이 막 그 쓰레기통 그 뚜껑을 굴렸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근데 하다가 제가 굴리다가 그 당시엔 뒤에 주전자가 하나 있었거든요. 커다란 주전자. 제가 주전자를 쳐가지고 주전자가 쏟아지는 바람에 소리가 나서 선생님이 뒤를 딱 쳐다보는데 우리 애들은, 학급 애들은 여지없이 신이라 이래요. 저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저긴 했죠. 근데 되게 섭섭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는 체벌이 가능했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엉덩이 몇 대 맞겠구나 딱 일어섰는데요,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그 선생님이 저한테 하시는 말이,
지금도 또릿또릿해요. 신이라, 너 원래 그런 아이 아니잖아. 앉아. 딱 앉는 순간 수업 끝날 때까지 나 말고 다른 신일이가 이 학교에 또 있나? 저 선생님이 나를 잘 모르시나? 아닌데 2년 동안 나라가 담임하신 분이시고 잘하시는 분이신데 어떻게 저렇게 말하실 수 있지? 그래서 그 선생님이 수업을 인도하시는 순간에는요, 아, 나는 그런 아이가 아니지. 그리고 그 친구가 와서 또 놀자 그래요. 아니야, 나는 그런 아이가 아니야. 수업을 듣게 돼요. 그분이 저를 여겨주시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여겨주시잖아요. 제가 여러분들께 솔직하게 여쭤봐요. 여러분들 의인이신가요? 의인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의인이라고 여겨주세요. 그 목적을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왜 여겨주실까요? 선하게 살기 위해서 의인처럼 살아라. 우리들이요, 상대방을 바라볼 때요, 주님의 주권을 바라보면 그 사람이 아무리 형편없다 할지라도 주님의 능력은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겨줄 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바라볼 수 있을 때에 회복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을 한번 적어보십시오. 종이에다가 한 문장 적어보세요. 한 단어 적어보세요. 나에게 오늘 주신 이 말씀, 고린도후서 통해서 주신 말씀을 적어보시고 오늘 예배가 끝난 이후에 여러분들 카톡이나 여러분들 성도님들하고 전화도 괜찮고 나누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 산호세 한인침례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의 힘이 세워져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간 잠깐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영적 장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음으로 날마다 그 눈이 조금씩 띄어져 가는 저희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실천해 내므로 다른 사람들 가운데, 내 안에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을 드러내는 그러한 저희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송가 330장 어두운 밤 시대리니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친구 지켜서 찬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도 뜬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친구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친구 지켜서 진은의 비긴 곁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닿아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우리 다 함께 봉헌 기도와 축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영광이 되신 하나님, 저희들 삶에 부어주신 넉넉한 은혜에 감사하고 반응하고자 저희들의 삶과 예물을 오늘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 가운데 새 언약, 복음을 믿고 우리 속에 함께 하시는 주님의 영광을 발견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늘 함께하옵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내 삶을 사는 침묵의 성도님들 말씀 안에서 아버지 다른 사람들의 영광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